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신가요? 여기 앞에 그 영상에 나온 그 한 아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난 별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랑 잘 맞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정해. 너가 나한테 잘해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가 나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그 속성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째 되는 그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 혜림이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 안에 큰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거짓된 마음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과 그런 무질서함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번 주에 말씀 뭐였죠? 나를 장기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보다 더 잘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셨죠. 그러죠?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대속물.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피 흘리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다? 확증이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내어줄 만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아까 상처가 있는 그 부모에게 버려진 그 보아와 같이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을 바라봐. 비교해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한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독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영접은 뭐예요?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너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거야.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포기 안 하신다? 절대 포기 안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 자녀들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신가요? 하나님 사랑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의 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어떤 권세나 힘이나 높은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봐볼까요? 제가 수아보다 힘이 더 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수아를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죠. 너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나의 자녀로 회복하라.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럴 때 수아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마음에 모셨을 때 손을 잡는 거죠. 손을 잡는. 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수아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 수아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죄값을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아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려고 해요. 근데 수아가 떠나려고 할 때 뭘 하죠? 손 놔봐. 근데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절대 놓으신다, 놓지 아니하신다? 놓지 아니하신다.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할지라도 장성해 나갈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자녀들을 어떤 권세나 어떤 사단의 힘으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멀리 떠나간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다시 돌아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자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수아도 펴고. 자, 공과책에 있어요. 공과책 없는 사람 공과책 주시고. 자, 동원이도, 예진이도. 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아.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바냐는 남유다
남유다 요시아 때,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쳤던 왕. 예배 회복, 말씀의 회복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이 왕 때 활동했던,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예요. 이 스바냐가 외쳤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사랑을 뭐 하세요? 회복하세요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누구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다 외치고 있죠? 하나님이심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살았던 그 보아와 같은 그 친구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처럼 상처가 가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허하고 허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자, 첫 번째 삶.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명성의 사람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1번. 좋죠. 돈도 많고. 2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살 거야. 2번. 자, 어떤 삶을 살 거예요? 1번. 역시 성찬이 1번. 아니, 2번이지? 자, 우리 친구들 1번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명성도 우리의 가진 것들 모두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이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스리고 이것들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이것을 쫓아가다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허망한 것에 쫓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허사요.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인생이 되어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디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누구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늘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